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거룩함과 통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환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닌 만물의 근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의 속성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성령을 심령을 비출 때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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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의 내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끊어 읽어야 되는데, 그죠?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 아시죠? 예. 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지식도 학식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구임을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 내용 아시죠? 예. 거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게 그 비슷한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 아시죠? 예.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사기를 하는데 보통 중국이나 이쪽에 있는 깽단들이 이쪽 동남아 사람들 또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한국인, 심지어는 미국인까지도 그쪽으로 억류해가지고 그들을 작게는 3, 40명에서 많게는 700명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놔가지고 외딴 곳에다가 몰아넣고 거기서 오도가도 못하게 붙잡아 놓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너무 똑똑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또 보이스피싱 대상이 한국이 제일 좋은 거야. 왜냐 한국 사람들은 끈끈해가지고 뭘 거짓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붙잡혔습니다. 자녀가 지금 아픕니다. 뭐 할 때 아니면 부모님 뭐 합니다 할 때 그 반응이 가장 잘 돌아오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실제로 그 범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왜 드리냐면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 한국 땅에서 거기 가서 있다가 붙잡혀간 게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청년들.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딱 올려요. 공고를 갖다가. 사원 모집. 공고를 올려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대우를 해줍니다. 해외 근무, 파견 근무. 학력 좋아. 막 대졸. 초대졸 이상이하다. 그런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요. 비행기 값 대주고 못 대주고 아주 럭셔리하게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거기서 좋은 버스를 태워서 데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오지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총뿌리를 거두고서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악의 속을 그런 어두운 세상으로 가는데 뭐에 홀리냐면 겉모습, 보여지는 것들. 사실은 이 세상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보여지는 것들이 아주 시장천연해서 그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보기 좋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시고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김새보다 그분의 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생김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꿈에서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청년 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을 때 교회에 찾아가서 저 구덩이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고 눈물을 퐁퐁 흘리고 있다가 2시간 동안 콧물을 흘리면서 흘렸어요. 제가 항상 이해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이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와서. 그전까지 난 읽었는데 그 교회부터 해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갔다 기도를 막 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다 끝나는데 느낌이 싹 뭔가 이 느낌이 싹한 느낌이 들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고개를 싹 들고 이 강대상을 딱 바라봤는데 누군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좀 환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햇빛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눈부시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은 이게 햇빛이 팍 비춰들어오면 눈이 부셔가지고 이게 가리게 되거든요. 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셨나 보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창피해서 뜨거워서 그냥 고개를 푹 인사를 하고 저 뒤쪽으로 정 가운데에 그 예배당 문이 있었는데 그걸 막 뛰어나갔어. 하나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은 아마 구약 이전에 하나님을 보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에녹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올라가셨으니까 보셨겠지 가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근사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닮은 형상,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추측컨대 말씀에 있기 때문에 형상을 담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지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지 모르죠. 정말 화려한 모습일까? 하지만 상상을 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이 생김새보다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과 외형에 많이 익숙하고 거기에 많이 현혹이 되고 거기에 끌려가요. 영업을 할 때, 영업교육을 할 때, 사람들 응대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몸의 행동과 인사법, 그 다음에 옷, 복장이에요. 어떤 색깔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걸 입으면 그 고객이나 상대할 수 있는 피영업자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색깔들을 막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 인간은 거기에 약하고 거기에 푹 쉽고 현혹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하늘이 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는 놀라운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박해와 환란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3절의 말씀은 그 음성은 절망적인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소망의 초대였어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 비전의 핵심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의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리로 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요한의 그 모습을 그 내용을 전긴 건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가 봄으로써 느끼고 우리가 그 요한처럼 그 느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이 지상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면 이 4장에서는 여기부터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자, 즉 하늘 보좌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분. 그런데 그 묘사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요. 우리는 상상을 많이 하죠. 화려하고 멋지고 그렇죠?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 가끔 해보잖아요. 근데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본 것들,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칭찬하고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그 묘사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요. 요한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형상처럼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어요. 뭐 코가 어떻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이 딱딱하고 눈이 너무 잘생기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저 보석의 색깔로 빛깔로만 그분을 대신 설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분의 속성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형상만을 하기 위해서 굳이 묘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해 주실 적 있나요? 선난 선녀들이 있는데, 총각이 있는데, 소개해 줄 때, 뭔지 아세요? 재미난 건 뭐냐면, 정말 오히려 재밌어요. 그 사람의 심성이 어때? 그 사람이 어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사진부터 보여줘. 그래서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카카오톡이나 SMS 통해서 사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는 순간, 딱 판단 내리고서, 만나보지도 않고, 저 사정 있어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뭐 연락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지. 얼굴만 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외모만 보고 전 사진에 있는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차라리 그냥 오히려 그냥 차라리 옛날처럼 사진 안 보고 옛날에 사진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시절에는 사진을 어디 봐, 그죠? 우리 추천하신 목사님 만날 때 사진 보고 만났어요? 만나보려니까 나갔다가 그날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나마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들어서 얘기라도 해. 대화로 나눠보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능성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 수 있을 거고 남자는 또 여자는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면은 자기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순간에서 하나님의 갖다가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그냥 꽂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염려했던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벚보석 같더라. 아멘. 예. 요한의 묘사가 조금은 좀 특이하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즉, 하나님을 어설프게나마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아예 버리고 단순히 보석의 번쩍임 정도로 설명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빗대어 설명하는데 익숙한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하긴 하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어쩌면 그게 깊게 표현할 거예요. 그 이상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기도하고 왔을 때 그 봤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분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목사님은 생각했죠. 제대로 못 봤어요. 나중에 2년 뒤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자녀들을 과외를 했거든요. 과외를 하다가 첫 달 그 과외 그 급여를 받는 날 목사님하고 그때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2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뭐 울고 기도했는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저기 해도 목사님들이 그런 거 기억했으면 기억 못 하시겠어요? 언제요? 그때 소름 돋았어요. 제가 본 게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 누구였을까? 그분은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볼 수가 없구나.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여튼 하나님 어설프게나마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보는 것을 버리고 단순히 보석의 번쩍임을 설명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익숙한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조금은 어색하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짧은 지식,
또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예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즉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본 것을 묘사하고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바로 보석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홍보석, 그리고 뒤에 나타난 둘러싼 무지개일과 먼저 나오는 녹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많은 학설들이 있긴 합니다. 그 의미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굳이 배곡, 홍보석, 녹보석을 사용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 보석은요. 이 세 보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석이냐면 고대 세계죠.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 가장 귀히 여겨진 보석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들이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많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파에도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이 세 보석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 중에 으뜸이라고 지금은 다이아몬드, 금,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세 보석은 보석의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보석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흉배, 배경이죠, 흉배. 여기를 장식하는 그 보석이 그 귀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보석들이었어요. 보석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지만 1년에 단 한 번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옷을 입고 흉배에는 그것을 장식한 것을 입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잘못하면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먹고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시죠? 그건 좀 거룩이 중요한 거죠. 여튼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 그 옷을 입은 그곳에 장식하던 보석이 보석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시고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백옥과 홍보석이 장차 하늘로부터 임할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으로 언급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만들 때 이 보석들로 기초를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게 돼요. 이것은 요한이 백옥과 홍보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의 근본이 되심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한은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유치한 호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관심 가지는 일을 경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이시자 근본이심을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거. 외모를 더 휘창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보석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여줬지만 너무 자세히 묘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중심을 보는 것을 게을지 않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도해야 할 지상의 악의 제국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가 생사에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공을 잘 찰 수 있는 기량이지 얼굴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통치자이시자 이 땅의 불의 제국에 대신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너무도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속아서 다양한 어두운 곳에 갇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남이라고 그의 구속사역을 반감됩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얘기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크고 웅장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습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느낀 것들을 그걸 전함으로써 뭐 교회가 자꾸 크고가 아니고 그걸 전함으로써 그 교회가 멋있고 좋은 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은혜 받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이 삶에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 목사님이 멋있지 않아서 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그런 분들은요 오셔봐야 의미가 없어요. 와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분의 산상수훈의 진리가 플라톤보다 못한 인간의 어떤 자기가 생각보다 못한 기똥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런 세상적인 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영적 변정의 시대에 우리의 지휘자이신 그리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 상급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자꾸 외면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 듣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곳을 가치 있는 곳을 가야 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된 우리들인데 세상에서 뭘 그렇게 볼 게 많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치우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한은 외적인 모습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세상 권력에 대한 유치한 호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백옥과 홍보석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계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한 여러분 관공서라든지 가다 보면 우리 여기 붙여놨지만 게시판이라고 게시판. 게시판은 어떤 또 뭐 동사무소다 뭐 시청이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성경을 완성시켰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66장이라는 이 책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알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셔야 되고 그 중심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어디를 본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만 듣고서는 그건 너무나 부족해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그 중심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하나님 더 이런 각실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누구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찾아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찾으면서 맞지 않는 구절이 그 적합한 구절이 나올 때가 찾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구하고 바라는 그런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흔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열어본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찾아간다? 그거는요, 내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성경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어떤 거한테 정말 귀중한 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맞습니까? 말씀하면서 마음은 이미 결정났어. 나는 그걸 가질 거야. 받고 싶어. 내가 하는 결정이 났는데 그쪽 가겠어라고 결정했는데 그걸 놓고 성경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막 추적거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는 말씀 찾는 거예요. 그건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서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중심을 보려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의 진리의 뜻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가능하면은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강의 중심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이 달콤하게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불멸성을 즉 죽지 아니함과 또 지극한 거룩함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가려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보석의 빛으로만 하나님을 묘사한 것은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영원한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그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닌 그분의 권능과 영원성을 믿고 의지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형상이시지만 그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현 사역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통치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백옥과 홍보석 같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이 땅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외모나 외적인 조건, 또 세상적인 평가에 실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지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과 주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그것을 숨쉬듯이 공기를 맞듯이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과 주권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기초 위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되고 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서기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생물처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신 속성을 더 깊이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한마디로 절대자 하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만 시선을 내가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심정, 아버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그 심정을 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거룩함을, 영원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이 되어서 그냥 기타에서 세상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의 이끄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한란과 어려운 것을 할지라도 창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숨쉬는 예배를 드리는, 호흡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거룩한 임재와 통치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헛된 유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벽옥과 홍보석 같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속성,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굳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거룩한 보좌의 환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 드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